시간에는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악한 왕이었던 바로 왕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관, 신앙관을 지적해 줬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도 그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계속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보니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라고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내가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이게 바울이 계속 지적질하고 또 야단치고 막 책망하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을 딱 보면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아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준 세번역이 참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기색으로 약간 비꼬듯이 바울에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야, 네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자들을 택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자를 강팍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책망하시냐? 왜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그럼 인간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간 비꼬는 투로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너희들이 나에게 질문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 자체를 보면 그럴싸한 질문이요 항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았으니 어떻게 인간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지만 알아듣게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강팍해져 있는 상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죄로 인하여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맨 앞에 내가 너기에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야. 그리고 죄인이야.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항변할 수가 없어 라고 답변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제한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에 이러쿵저러쿵 항변해서는 안 된다. 도전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항변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피조물임을 먼저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그것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또 뭘 만들 수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어떤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함을 받은 선민으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습득한 그 지식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듣고 어떻게 알게 된 게 진리이냐, 맞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막 공격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2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 잘못된 신앙을 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지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로마서 9장 21절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예화가 토기장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항변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토기장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토기장이가 귀에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위 없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하나님이 귀에 쓸 그릇,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와 천이 쓸 그릇, 유기된 자들, 버림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과 유기된 백성을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줄 말씀이 있습니다. 9장 22절에서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택하지 않는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놓고 무슨 말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나누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9장 22절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들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빨리 다 정리를 해버리시고 선택받은 사람들만 기쁘고 소위 말해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을 관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관용하고 있다. 왜 관용하고 계시느냐?
사실 그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버림, 유기된 자들을 관용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백성들은 멸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래 참으며 관용인데 오히려 우리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지만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그 앞에서는 우리는 항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빚는 그 그릇이 우리인데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맞다는 것이죠. 즉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보면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 한평생 계속 조상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과 전통에 의하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들만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백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저 유대인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겠느냐라는 것이.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져와라 했더니 없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분명하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리셔서 말라 죽게 해버렸거든요. 저도 그 구절을 너무 이상하다. 목사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 했고 기타 등등등 그렇게 사랑이 넘치신 분이 무화과 나무 열매, 특히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시다고 열매 먹고 싶었는데 열매가 없다고 말라 죽게 해버렸어? 도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이유를 아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래요? 이게 제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에요.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깊이 파고든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리에서요, 큰 충격이죠. 빵 때리는 그 충격을 맞은 것처럼 이래서 이랬구나. 정말 큰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중동 이스라엘 나라 지금 모르겠지만 이 시대 때는 무화과 나무가요 2번 열렸대요. 2번. 우리 선생님들이 이러시는데 초봄에 한번 싹 열리고 한번 싹 떨어지고 나서 늦여름. 그러니까 한가운데 여름을 두고 빨리 자란 게 있고 늦게 자란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는 어느 때였느냐? 처음에 익어서 열매를 맺고 떨어질 때쯤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배가 고파갖고 야 하나만 갖고 와.
근데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즉슨 무화과 나무가 이미 그 역할을 못하고 썩어서 죽은 나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그냥 거기에 죽은 나무이니까, 쓸모없는 나무니까 그냥 확 빨리 죽어버려라, 그 얘기예요. 그것도 좀 무섭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거를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오늘 바울이 계속 책망한 것처럼 열매가 없는 삶을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멸망하잖아요. 무너지. 그러니까 그 멸망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는 사람이 없었죠, 당연히. 이 그 말씀만 보고 듣고, 예수님이 저 나무를 저주하셨어? 말로 죽어버렸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멸망할 것을 예상하시고 미리 아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픔을 미리 예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장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지적해 준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었어.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잘못 순종하고 잘못 희생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말로 이 토기장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이 많을 거예요, 이제. 왜? 세상이 자꾸 변하니까 정말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문화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도 많이 연구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말씀이 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또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몰라요. 저는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 자료들을 보다 보면 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많았구나.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목사로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잘못 설교하고 잘못 깨닫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구나. 변화되지 않았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것에 꽉 잡혀서 새롭게 변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 글에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글. 그래서 호세아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호세아가 구약시대의 유명한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미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저희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 바울 시대가 그랬잖아요. 바울 시대가 열심히 바울은요, 유대인들 자기 백성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들었고요, 오히려 이방인들은요, 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또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야,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통, 어떤 습관,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사야를 예를 들어 주셨어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부터 22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이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가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이 말씀을 받들어 갔고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남은 자가. 이 남은 자가 뭐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믿음의 자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복음이,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자 하니까 이 남은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남은 자는 어떤 남은 자냐면 아수르에 굴복하지 않고,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지 않습니까? 끝내는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들의 강팍과 고난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남은 자를 애원해 주셨거든요. 바울이 그 애원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듯 호세아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고 믿는 자,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예언하셨어.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유대인들이여, 백성들이여 돌아오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걸 깨달았느냐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31절에서 32절 보니까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의의 법을 쫓아갔는데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의의 율법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노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율법에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희들 잘못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찌할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전통과 습관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꽉 잡혀서 하나님의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자기가 알고 있었고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어떤 조금 이상이다 하면 무조건 반대한다. 물론 이단과 사이비는 절대적으로 거부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끌어안고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나가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믿음 생활이 점점 성장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